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꽃 향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잠깐 소개 말씀 드리면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에 시인, 수필가로 문단에 등단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공직에서도 사무관 서기관으로 한 15년간 근무하다가 사무관 서기관 시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예하관부에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는 단국대학에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오후 3시 반부터 박사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대와는 낮에 박사과정이 하기 때문에 합격을 했는데 단국대학에 옮겨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에 있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교수로 초빙이 돼서 제가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법정대학 교수로 하다 보니까 특히 관동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강릉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교라 그게 관동 팔경이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특히 강릉에는 이제 경포대가 있고 유명한 여러 그 관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 또 강릉뿐만이 아니라 주문진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관동 팔경을 다 순회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시로 또 수필가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문단에. 그렇게 해서 제가 문학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문학을 해보니까 법정대학 교수로 있다가 특히 이제 이렇게 문단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법률 행정은 약간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학을 하니까 또 이제 제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학도 교사 자격증도 받으면서 교생 실습도 하면서 교육에 대한 또 교수법도 알기 때문에 이 교육학적인 측면 또 문학적인 측면 사회과학, 법학, 행정학 또 정치학 모든 학문과 참 문학이 아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당시에 대학 교재로 한 20여 권 출간을 했고 시집 수필집을 한 10여 권 이렇게 해서 한 30여 권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를 마치고 이제 사이버대 한참 글로벌 또 이제 시대에 사이버대학이 20개 대학이 국가정책적으로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사이버대 총장으로 또 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역임을 한 바 있어서 지금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학꽃 향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경험했던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학꽃 향기 피워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제 문학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귀한 문학 세미나 여러분 특강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장로 문인협회 활동도 많이 하게 됐고 그동안에 우리의 문학인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타 모든 분들에게 많은 문학을 통해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됐고 또 한국문인협회 또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도 많이 활동을 해서 한국문학계에도 제 글을 많이 쓴 바 있고 또 수필문학가협회도 수필이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쉴만한 물가 작가협회 문학창작 특강을 했더니 또 이번에 10월 31일에는 초급화적으로 한국장로 문인협회가 한 38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문학 특강을 하게 돼서 문학 세미나에서 문학꽃 향기 주제로 특강을 하게 돼서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또 그 내용을 그 발표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시조, 또 시, 수필, 소설, 희곡, 아동문학, 문학평론 등 문학 창작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학을 통해서 읽는 대상에게, 보는 대상에게 잘 전달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있으면서도 물론 했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 시집을 보고 그린공간선 작곡자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웅 장로가 한 3곡을 작곡해서 15곡이 지금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그동안 성악교수, 가수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또 KBS 아트홀 등에서 지금 많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장로님들과 신앙은 같지만 전공 분야는 다르고 직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문예창작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물론 사회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하게 알아야 문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복음, 생명, 진리의 향기를 짙게 뿌릴 수 있음을 제가 글을 쓰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고 문학의 꽃 활짝 피워서 진리의 향기를 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문학 창작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는 세계 선교 주간이 시작되는 2024년 9월 24일 주일을 선교의 날로 정하여 세계 각국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선교의 목표, 기본은 하나님 나라에 두되 선교의 방식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성육신한 예수님 종이 되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그 뜻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듣고 저도 역시 그 목표, 그 방향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문화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이버대 7대 총장으로 봉직할 때 교직원들과 함께 남유럽, 포르투갈, 땅끝 마을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온 바 있습니다. 절벽이 가파르고 파도가 심한 대서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로로서 신앙생활과 함께 문학창작 활동, 공직, 교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특히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북한 선교 목표를 두고 세운 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한 경험을 통해 얻은 사회과학 지식은 물론 인문학, 또 문화예술 분야를 참고로 하여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글을 보는 이들을 감동시키도록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학창작 강좌 제목인 문학창작 꽃향기 주제의 말씀으로 문학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문학의 갈래, 정의와 갈래, 분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하고 있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 중 특히 문학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문학이 그만큼 중요하고 문학예술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중 노벨 문학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은 문화예술의 한 분야이면서 문화예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이 있어야 연극, 영화 등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문인협회에서 발간한 월간 문학 2024년 10월호를 보니까 평생교육원을 개설해서 시, 소설, 수필, 동화, 시조 창작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동화 연구과 신앙송 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나 교직에 봉직할 때도 국문학을 표현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시, 수필로 문단에 등단하게 하셨고 교직에서 사회과학 또 인문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봉직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선조시대 과거 급제하려면 문학, 특히 시적 감각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기록도 본 바 있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6년여간 하면서 문장력이 있어야 함을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시 고시 과목, 얘는 법학, 행정학은 물론 철학, 윤리, 국사, 세계사를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문장력으로 표현해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3급 국가공무원 고시에 합격하여 보직은 평화통일정책연구관 또 방송실장 등으로 봉직하면서 시인, 소설가 등 당시 유명한 작가들이 원고를 써보면 국가 정책을 고려한 검토를 해서 PD에게 주면 PD는 아나운서를 선정해서 방송 제작을 하고 최종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KBS 통일로 가는 길 등 통일 프로그램에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KBS 평화통일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MBC 두고원 산악 프로, SBS 아침 생방송 등 TV 라디오 방송에 오랫동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동아, 한국,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 5대 일간지에도 글을 많이 게재하게 되었고 그 후 기독교 극동방송, 평화통일 선교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으로 장로가 최초로 목사님들 추천으로 봉직하면서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 역사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갈래와 분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을 말하는데 서정갈래는 시가 속해 있고 서사갈래는 소설 등이 있고 극갈래는 희곡, 교술갈래는 수필이 있습니다. 서정갈래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문학 양식이고 서사갈래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를 내세워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소설이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극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희곡과 시나리오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교술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으로 수필이 그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큰 갈래와 작은 갈래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큰 갈래는 세계 문학에 통용되는 갈래를 말하며 작은 갈래는 특정의 언어를 매체로 하여 특정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작품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학의 예술적 가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문화예술적 가치 인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르는 기쁨, 아름다운 문학의 꽃을 피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면서 문학 작품을 잘 전파하고 소통함으로써 진리의 빛,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간 삶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먼저 인식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학은 상상과 감정을 통한 한편의 드라마, 인생 예술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슬픈 일, 기쁜 일, 아픔, 고통, 평안,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저는 법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하여 고시 공부를 6년 하다가 7년째 되던 해 당시 3급 국가공무원 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봉직할 때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사무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응시 자격 공고가 신문에 보도돼서 응시에서 합격하여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바로 서울대 박사과정 합격을 했는데 당시 공직의 방송실장을 하고 있어서 낮에 풀로 학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의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이제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로 초빙돼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대학이라 바다와 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관동 팔경하면 제가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가보면 세미나 포럼에 많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봤지만 세계적인 명소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했고 사법고시 안 되고 봉직에 봉사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여 복음 전파는 하는 역할을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하나님이 준 행복한 삶을 열어서 이웃에게서도 국가 사회에도 소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며 시 수필을 쓰며 작사를 통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된 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시창작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가 무엇이길래 나를 매혹시켜 시를 쓰게 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배워서 남 주자 하는 마음 담아서 한 편의 시를 쓰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희한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시인들의 시 쓰는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며 사랑을 전하고 행복한 삶 살도록 하는데 시 쓰는 목적을 두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 그 해소책으로 시를 쓴다고 얘기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를 쓰다 보면 몸의 통증은 바로 사라지고 울적한 마음은 평안해진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 문학을 구상하고 제목을 정하고 행과 연을 잘 배열하여 시 한 편을 완성하고 퇴고하는 과정이 정말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학의 정의와 인문학의 철학적 관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함께 봉직했던 관동대 국어학과 엄창석 교수는 시의 정의를 말하면서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시에 대한 정의를 소개해드리고 저 나름대로의 시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함께 유명한 3대 철학자로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인자 평론가인 필립 시드리는 시는 모방의 기술이다. 그리고 영국 낭만파 시인 워즈워드는 시는 강력한 감정의 자발적 발로이다. 공자는 시는 감을 주고 볼 수 있게 하고 사귀게 하고
원망하게 하며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시대 즉흥시로 유명한 이 규보 명문 작가는 백운소설에서 신은 정에 감응하여 말소리로 나타낸 것이다. 옛날 과거 급지 않으면 시를 잘 써야 한다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려시대 이규보 선생의 말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최근에는 AI에서 시 개념을 질문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시는 언어의 예술 중 하나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는 대개 짧은 분량으로 구성되며 운율, 비유, 상징 등의 문학적 요소를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들은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만들어내며 독자들에게 감정과 생각을 전달합니다. 시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튜브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창작 기법, 시인 앙송에 관해서 들어보니 시문학 창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시는 자연과 사람을 기록한다. 햇빛과 바람, 꽃, 새들의 지저김, 사람들의 움직임을 시로 삶의 발견, 인생의 발견, 세상의 발견이 바로 시쓰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단에서 이제 읽어도 모르겠고 누군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시, 그런 시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느냐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적 생태계를 위해서 그런 시도 필요하겠으나 시 중에 시는 서정시임을 중요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이 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아주 간단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주어야 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연과 사람을 연결고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 특히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시의 특성은 절제된 언어와 압축된 형태로 표현하고 내면화된 세계의 주관적이고 은밀한 토로이며 언어가 지니는 소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 개념을 자연, 인간, 삶의 운율적 언어로 함축한 문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 시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인간을 보며 진리의 절대성을 새겨 자연, 인간을 함께 노래하는 시를 써서 자연, 인간, 영혼의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인들은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위 학자들의 시의 정의가 절대적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의 정의 특징이나 기본 시창작 기법을 고려하면서 시나 소설, 수필 등 문학 작품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행정학, 법률학 강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방법은 시창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대상에 따른 설득을 잘할 때 감동을 주며 효율적인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적 표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 또 파토스, 에토스적 설득 방법을 제시했는데 로고스적 설득 방법은 지적, 이성적 설득 방법입니다. 파토스는 감성적 설득 방법이죠. 에토스는 신뢰적 설득 방법입니다. 신뢰를 주는 설득 방법. 그런데 그 중에 에토스적 설득 방법, 즉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강조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 설득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완신으로 지어주었습니다. 박완신. 정말 이것도 감사드려요. 시적 감각과 함께 신뢰 감동을 주는 시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시편을 보면 훨씬 더 영혼의 감동을 느끼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관념이란 말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관념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철학적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생명, 탄생, 사랑, 죽음, 고독감, 허무감, 상실감, 기쁨, 슬픔, 선, 악, 진선미, 시간, 우주, 마음, 꿈 등 자기 나름의 생각이 관념일진데 시인에게 관념이란 주제의 의식과 바로 연결되므로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문학으로서의 철학은 추상적 관념적이라면 문학은 구체적이고 사학은 그 중간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며 시의 구체적 표현을 고려해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가요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낱말인 사랑은 그야말로 관념적이죠. 그러나 시는 사랑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문학 그룹을 이끈 앙드레 브루통, 초현실주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앙드레 브루통은 자기 아내의 몸을 엄청나게 많은 은유법을 구사하며 치밀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에게는 불타오르는 수풀의 머리칼이, 백열하는 번개의 생각이, 나의 아내에게는 최고등성 별의 화환과 꽃매듭의 입이라고 구체적인 은유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는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감동을 거쳐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한 서정주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시를 통해 나 자신의 바른 가치관 정립은 물론 가족, 이웃과 국가, 사회, 믿음, 소망, 사랑을 심고 기쁨, 감사로 행복한 삶 살도록 하며 특히 생명으로 번영의 복을 누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쓰려고 합니다. 서양에서 서정시의 원리로 삼는 그리스의 여성 시인 사포의 시도 대부분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사랑의 시는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시는 창조와 감동을 간직한 계율적 언어입니다. 정제된 언어, 함축된 언어, 섬세한 언어, 쉬운 언어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시적 인식과 시대 상황, 또 시관 이해에 대해 국가에 따라 이념과 사상에 따라 시관이 정립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적 인식과 언어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단순히 보고 자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이미 있어온 대상에서 출발하여 그 대상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의미로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 시적으로 인식될 때 봄 산에 핀 진달래나 밤하늘의 별을 지시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임에 대한 정한의 서정을 일깨우며 그리운 얼굴들을 상기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적 인식은 과학적 진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인상적 인식의 세계를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지향합니다. 서정시의 기원은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연스러운 말과 소박한 운율로 사랑과 환락의 세계를 읊었습니다. 서정시에는 창가 형태, 애가체의 형식이 있습니다. 연극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시보다 눈으로 보는 예술이 환영을 받아오다가 기원전 534년에 이르러서는 디오니소스 제전의 한 행사로서 등장했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 18세기 말에서 1900년대까지 개화기는 역사의 와중기였으므로 형식의 변화나 세련보다는
시대정신이 주시되었고 또 우리 현대 시는 위로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창가와 신체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신체시는 창가와 근대시의 중간 형태로서 시대의 인연과 정서를 담은 시로 문명 개화와 애국 애족을 노래한 시로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의 1908년 해에게서 소년에게 시입니다. 소년, 창간호에 앞서 1890년대까지 소급되어 접할 수 있는 시문학 형태의 창가가 있습니다. 이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시는 상상과 감정을 통한 인생의 해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을 신앙적 측면에서도 해석할 또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에서 지난 10월 27일 종교교회 50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소통과 이해를 위한 예배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가운데 기도하며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 낭송할 때는 제가 작사한 생명길을 꿈꾸며 이 곡은 그림문경산 작곡자인 최영섭 선생이 작곡했고 임청화 교수 소프라노가 예술의 전당에서 부른 성가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소통의 빛 시 남은 박완신 꽃피고 세우는 산과 들 푸른 바다 남녀노소 인간 날뛰는 동식물 손잡은 세상 이 모두가 하늘이 만드는 피조물 하늘이 창조한 인간 자연이기에 손에 손잡고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자. 푸른 별 가슴에다 아마 청춘을 열고 열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 문화 명령 따라 이에 소통의 잔치 벌여 진리의 빛 생명으로 아름다운 세상 열자. 각본에 따른 양식 재현 극화 무대의 옷 벗고 춤추는 손뼉 불타는 마음 뜨거운 감성 넘어 종교개혁 인문주의 이에 소통의 옷을 입자. 하늘 품에 꼭 안긴 영혼 이에 소통의 빛 읽어 들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진리새겨 하늘손 꼭 잡고 동행하며 형통의 복받아 문학의 꽃 피워 그 향기 뿌리자 땅끝까지. 이런 시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이해소통을 위해 참신성, 적시성 등 시대에 맞는 문학활동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 핸드폰 켜고 시를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보는 시대. 시인들이 독자들과 매일 호흡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물을 좋아한 우리 민족에게 노래는 시가 되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또 정보통신망 시대, AI 시대에도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더욱 크게 성장해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 유튜브 남은 박완신 TV를 통해서 법률행정 강의 영상은 물론 신앙송, 음악, 또 아코디언 악기 연주 등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적시성 또 최근성, 참신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소통수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글날 또 한글에 맞는 이건 문학 창작에 꼭 필요한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날 문학 창작에 필요한 시 영상을 올린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금메달 지난번에 그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때 금메달 탈 때 금메달 시도 한편 영상에 올렸고 8.15 광복절 맞아
여전도 회관에서 제가 섬기는 소망교회 설립자 곽선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한 자리에서 저는 8.15 광복을 맞아 자유에 관한 시도 낭송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문학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한글날 금년이 578돌이죠. 경축에서 지은 제가 시 한 편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 시 쓰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이제 우리 한글을 알아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 꽃향기, 시 남은 박완신. 세계의 알파벳으로 우뚝 솟은 한글, 문자 소리 손잡고 세계로 달려가네. 28글자 인류 애가로. 세계 88개국엔 세종학당에 문 열고 1500대학에선 한국어 배움터 열었네. 희망의 아리랑 인류 문화유산 되어. 한글 띄어쓰기 꽃피운 주시경 선생, 헐버트 박사, 어려운 말을 쉬운 한글로 물주고 가꾸는데 신조어 외래어 강물에 빠지지는 말자. 민생, 민본, 위명의 뿌리 글 만든 세종대왕 보며. 그리고 이러한 한글과 관련한 우리 문학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에 신조어 외래어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글 시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발맞춰서 창조적 삶의 무기로 세계 인류 평화의 꽃 피어 사랑의 향기 뿌리자. 또 이제 한류 문화의 밝은 빛 보며 이렇게 뿌리자 하는 결론적인 이렇게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시의 분류를 보면요,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현대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반성, 명상, 암시와 같은 불분명한 형태를 띠인 시입니다. 서정시는 시인의 사상과 감정을 일반적으로 그리 길지 않게 행이나 연 속에 표현한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짧은 형식의 노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철 상지대 국문과 교수는 시는 구체적과 구문적 형태에 있어서 문법적, 논리적 연관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주관적 감정 표현에 서정시가 감동을 더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감정 표현을 하다 보면 파토스적 설득 방법은 될 수 있으나 로고스, 지적, 또 에토스, 신뢰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점 고려해서 서정시를 써야 할 줄로 압니다. 시학 원조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적 파토스, 에토스 설득 방법을 제시했다고 아까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이제 극시는 미래에 해당 긴장의 정황을 띠인 시입니다. 시 중에 난해한 시가 안 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자기도 모르는 시가 있다는 것을 시인들은 통해서 많이 들어봅니다. 너무 어렵게 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시작품은 다이나믹,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감동적 창조율을 부각하기 위해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그렇죠? 또 이제 낯설고 참신한 시적 표현입니다. 바다는 가라앉고, 어떻게 바다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이 썰물이 돼서 나가면 또 바다가 갯벌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표현도 할 수가 있죠.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구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또 죽은 물새가 운다.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이런 시에 얘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라는 것은 사실, 현실, 복 그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과장, 이렇게 은유, 비유법 이런 것들을 써야 시의 의미가 있다.
저는 작사를 하다 보니 시는 음악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 작사를 하려면 사행시, 음악적 운율에도 맞게 작사해야 합니다. 저는 그림강산 작곡자이신 최영섭 선생이 제 시를 보고 12곡을 작곡하실 때 작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최영섭 선생의 작사 방법을 들으면서 제가 사행시가 가곡 가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행의 글자 수는 3, 4, 5를 주로 하되 2연 내지 3연 정도가 적합한데 4절까지 한다면 4연, 후렴은 같은 내용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곡의 주제, 소재에 따라 꼭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됩니다. 우리나라 명가요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런 4, 4, 5 한 행에 또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3, 3, 5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찬송가를 보면 364장에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334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4절까지 있습니다. 4연까지. 근데 복음성가에서는 또 이런 예를 안 지키고 이제 다양하게 복음성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시를 쓰고 고위공자 출신 전문 자격사들에게 대한 행정법률 강의를 하다 보니 이제 가수 옆에서 법인 설립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간 제가 법인 설립 절차를 설명했더니 저보고 또 행정학 박사님이 또 교수님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아주 가수들이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마이크를 갖다 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노래도 한 곡 부른 곡이 있습니다만 그 노래를 불렀던 영상과 함께 제가 법인 설립 설명한 영상과 함께 그 노래까지 또 자기들이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달리 드라마는 스토리가 융합되어야 하고 스토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매번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여운을 남겨서 다음에 보도록 만들어야 되죠. 수필은 신변 잡기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체험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기행문, 수필이 제대로 되려면 예술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학개론 저자인 카터 콜웰은 문학의 말하기 방식은 들려주기가 아닌 보여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창작 기법, 제가 시하고 수필이라고 등단을 했는데 시창작 기법 중심으로 잠깐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 개요를 보면은 시를 쓰는 것은 행간에 침묵을 심는 예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을 읽어내는 몫은 독자의 몫입니다. 시에서는 기쁘다, 슬프다 판단 내리지 말고 여운을 남겨야 합니다. 가요는 판단 내려도 되죠. 정황 제시에 머무를 뿐 판단은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는데 사실은 판단 내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시 쓰는 방법, 인간이 하는 방법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 어떻다, 구름이 어떻다 판단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운을 든 표현, 바다를 향한 산마룻길에 마차가 한 대 잠겨가고 여운을 남겼잖아요. 찾아도 손짓만 하고 있는 그대, 바다 건너편에서 성은 그대로 오동 거의 졌으니 늦가을인가? 이렇게 여운을 남겨야 한다고 시인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로 그린 절묘한 그림, 시를 쓰는 것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동적 과장, 창조하고 중요한 이런 일입니다. 또 물리적 과장도 때로는 해야 합니다. 판단을 내린 경우의 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텃밭에서 잘 여문 별들을 땄다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바다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 구남이 닻을 내리고 있다. 바다 가라앉았다. 연두빛 바람이다. 당신은 늙은 비에다. 전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죽은 물새가 온다. 어때 죽은 물새가 올 수가 있습니까? 한 사나이가 죽은 바다를 들고 온다. 바다를 한 사나이가 들고 온다 이거죠. 참 시적 표현으로 특이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알고 혹시 왜 현실과 다른 시를 쓰느냐, 사실과 다른 시를 쓰느냐 이런 얘기는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에도 드물지 않습니다. 낮고 참신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자기 나름의 독창성도 필요합니다.
성신여대 교수였던 이성교 교수는 한국 장로문협회에서 특강을 한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작가의 승표는 표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허드슨 심리학자는 본능의 표현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사상, 감정을 어떻게 나타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표현을 하자면 언어 표현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언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성규 교수는 시의 표현에 있어서 간판에서 찾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햇살 요양, 무지개 교회, 이런 간판에서 찾아보라. 여러분, 간판에 가다 보면 상당히 멋있는 간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 손님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가서 그 가곡 또 연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꽃 이런 간판이 있었어요. 굉장히 나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꽃입니다, 바로. 그렇죠? 근데 또 시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시작은 꽃이라고 해도 그 말이 또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에서 시작이 반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하고, 또 시를 쓰는 시작은 바로 꽃. 또 시를 통해서 낭송되어 나간다든가, 노래 가사가 되어서 노래를 불려나간다든가, 그때는 하나의 향기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정주 시인은 한자어, 남이 쓰는 또 언어는 쓰지 말고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러한 그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 또 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정시 분야를 또 어떻게 써야 할까? 저는 사실은 특정시 분야를 쓸 때마다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해요. 제가 석박사 과정에서 북한 행정을 전공하여 평화통일선교 사역을 수행하다 보니 이런 특정 분야 시를 어떻게 써야 할까 고심도 하다가 여러 시인들과의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문학으로서 시가 돼야 함을 얘기했습니다. 통일선교 분야가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야 하고 그 사상이 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또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통일선교 관련 시는 기도문처럼 서술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것은 가능한 양 지향하고 상징 비유를 통해서 그런 간접 기법을 잘 활용해야 함을 저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전파 위한 깊은 신앙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한 복음 전파의 효율성에 기저를 두고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 시인으로 쓴 시 중 어둠 속의 빛, 갇혀있는 곳의 빛 등 시를 남겼습니다. 또 지팡이 덕분에 천리를 간다.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소망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좋은 시 많이 읽고 애우고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나 새벽기도 말씀을 시로 요약해서 복음시 낭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광복 79년 기념 행사에서는 지난 8월 12일 기독교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인데요. 여전도 회관에서 이제 자유의 빛 광복주년에 관해서 시도 이제 낭송했는데 평화 번영 통일 포럼에서 북한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만 거기서는 복음 통일에 관한 그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향기 주제로 즉석시를 써서 한번 낭송한 번도 있습니다. 시 쓰는 자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중고교 시절, 대학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다독, 다작, 다상량이란 말을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시를 쓰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고교 시절 영화 보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영화 줄거리를 시나리오, 노트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글 쓰는 것도 늘지만 시나리오도 쓰게 되더라고요. 계속 쓰는데 또 일기도 계속 썼습니다. 시를 쓰려면 그때그때 글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한 시를 쓸 때는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기록한 노트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좋은 글, 좋은 시를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신앙성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50편, 100편을 외운 시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가야 할 줄로 압니다. 좋은 시 쓰기 위해 좋은 무대가 필요합니다. 여러 문인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인협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시를 쓰는 분들은 기독교계 문인협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입해서 활동도 하실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시창작 실제 기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는 제가 이제 백운복 교수의 신시론, 이승하 교수의 이제 시쓰기 교실, 이런 또 시의 표현 기교의 신용엽 교수,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가 참조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내용과 형식으로 갈라서 말할 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의 주제 또는 사상이라면 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운율, 이미지 표현 기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는 시 정신을 어떻게 잘 형상화해서 내는가에 따라 좋은 시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는 이 양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시 쓰는 방법, 기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유법이죠. 비유법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언어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등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또는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이런 조사가 들어가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보다, 뭐뭐하듯, 뭐뭐인양, 비교 조사가 들어갑니다. 직유는 바로 유사성의 비유입니다. 직유법의 예로 김영랑 그 시의 돌담의 소색이는 햇볕 같이, 같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소색이는 햇볕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유는 동일성의 비교로 이루어집니다. 은유법의 예로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잔잔하다. 호수와 같이. 그렇죠? 그대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직유는 비슷한 두 사물이나 관념의 비교인데 비해서 은유는 동일한 두 사물이나 관념을 비교하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법이 있죠. 그렇죠? 상징주의에서의 그 뜻은 불가시적, 형이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신석정의 슬픈 구도에서 흘러도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이 상징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한국을 상징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 중에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철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이승하 교수는 좋은 시인은 비유를 잘 구사한다고 하면서 수사법은 크게 비유법과 광조법과 변화기법으로 나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유법, 은유법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또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조법과 변화기법, 다양한 강조법은 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아주 강조있죠.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먼 곳에 여인 옷 벗는 소리, 내 마음에 눈물이 내린다. 거리에 비가 내리듯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것은 바로 강조법, 변화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장법이 있습니다. 과장법은 실물의 실체 크기와 정도, 모양, 소리 등을 침소 봉대하여 쓰거나 작게 적용하여 쓰는 것입니다.
새들은 낯선 거품과 하늘의 별서 취하였다. 새들이 하늘에 취해 있다 이거죠. 영탄법은 박종화 시인의 영탄법 예로, 그러나 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주 감탄사를 넣죠.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창작이. 그리고 이 미화법이 있습니다. 놀고 먹는 자를 식충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량으로 먹는, 옛날에 시골 한량, 그렇죠. 놀고 먹는 자 한량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식충이라고 하죠. 놀고 먹기만 하니까 식충이. 그러나 한량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주 미화법이죠. 대조법,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까맣게 젖은 나뭇가지 위에 꽃잎들. 지하철 정류장에서 이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법이 있습니다.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룬 끓는 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어떻게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런 시도 있다. 대구법. 그렇죠? 전혀 이룰 수 없는 대립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열거법과 반복법. 열거법은 관련 내용의 단어를 열거하는 거죠. 새끼, 오리도, 헌시짝도, 소풍도 이렇게 뭐뭐도 계속 하는 거 열거법이라고 하죠. 새끼, 오리도, 헌시짝도, 소똥도. 반복법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잔디 금잔디. 그렇죠? 심심산천에 붙은 푸릇. 가시님 무덤가에 금잔디. 김소래 시. 이렇게 반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억양법과 문답법. 억양법은 우리 우선 누르고 난 후에 축게 세우거나 먼저 올려준 다음 눌러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법에서 얼굴은 범죄형이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한번 눌러놓고 약간 또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을 해주죠. 마음은 참 순한데 유통성이 없어. 이것을 처음에는 좀 순하다고 표현해놓고 유통성이 없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억양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표본법에서. 문답법은 동문서답 통해서 강조로 사회풍속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풍자성과 생동성을 줍니다. 그 예로 김혜순과 한민복 씨인데, 시인은 청소년들이 쓰는 말투를 문답 형식으로 사용,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해화동 대왕로로 나와요. 장밋빛 인생 알아요? 왜 항림다방 쪽 몰라요? 그럼 어디 알아요? 그럼 대체 어딜 아는가요? 간판 좀 보고 다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말투가 상당히 표현법에서 좀 강조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리법과 도치법. 서리법은 사실을 변화시켜 더욱 잘 전달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또 서정규의 춘향유문에서는 청길 땅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도치법은 말의 차례를 뒤바꿔 쓰는 것이죠. 김영랑 씨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또 비약법과 경구법이 있습니다.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고,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진리가 담겨있는 경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모래다. 이렇게. 또 생략법과 연설법이 있습니다. 생략법은 긴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죠. 윤상규 시집에서는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연설법은 최승호의 진흙의 예, 술진흙판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온몸으로 길도 없이 꾸물꾸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징과 이미지 구사의 묘미를 보면은, 상징은 국기는 국가, 그렇죠. 흰옷은 백의 민족, 대나무는 절개, 이런 상징과 같이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 암시하는 것이죠.
이미지란 인간이 상상의 힘으로 구체적인 전경을 마음속에 그리는 겁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여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나홀로 밤 깊어 뜰의 날이면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알레고리는 아이러니, 또 역설구사의 묘미. 알레고리 묘미, 아이러니 묘미, 역설구사의 묘미도 시식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레고리란 뭡니까? 이 비유법이, 이것도 알레고리도 비유법 일종으로 풍요에 해당됩니다. 경구법과 비슷한 예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다 예수님 얘기인데, 이게 참 예수님도 상당히 시인 같아요. 그렇죠? 어부들에게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의 문화에 맞게 했잖아요. 어부들의 벌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런 알레고리, 기법, 이런 것도 하나의 비유법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런은 히랍에서 유래했는데 변장을 의미하는 거죠. 아이런이 진실을 은폐하고 시침을 딱 뗀다는 의미죠. 김소월의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역겨워서 가실 때 이렇게 이제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한다.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형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위의 시창작 기법이 특징인 참신성, 적시성, 적당성, 일관성, 대조성, 반복성, 분포성 등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시창작에서 필요해요. 참신성, 새롭게 써야 되잖아요. 적시성, 시기에 맞는 거. 제가 한글날은 한글시로 썼습니다. 그렇죠? 적당성, 적당량을 써야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짧은 시도 있습니다. 짧게 쓰는 시. 어떤 분은 시집 한 권을 다 짧은 시로 썼더라고요. 서너 줄씩 이렇게. 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대조성.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그렇죠? 중요한 건 반복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성, 잔디, 금잔디 말씀드렸죠? 분포성, 적당히 분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이 분포성도 중요해요. 적당히 분포를 해야 된다. 또 제목 붙이기와 행연 만들기. 시의 완성도 높이기입니다. 시란 제목이 있고 행연으로 모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이루어지고 연은 행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제목이 어떻게 잘 붙일 것인가. 주제, 제제, 단어, 어구, 문장, 첫 행과 마지막 행을 갖고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가급적이면 남들이 써본 적이 없는 참신한 제목을 만들어 써야 됩니다. 셋째로, 현대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합니다. 즉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제목으로 많이 삼습니다. 시의 첫 행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도입부에 깊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을 읽고 싶습니다. 임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같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꽃이 열리고 있었다. 이금배 시인은 시의 첫 줄은 신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준다. 저는 교수를 역임하면서 교수법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 시작 전 5분간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시간이 중요합니다. 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적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행연 구분을 잘해야 된다. 행 구분에 정해진 법칙이 없듯이 연 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래 시인은 행연 구분에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박용래 시인의 먼 바다, 마을로 기우는 언덕 구름에 낮게 지붕 밑 들이오는 종소리에 돛을 올려라. 어디에 막 피는 접시꽃, 새하얀 아픔의 먼 바다에. 그리고 한행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독자는 천천히 읽어나가게 되는데, 첫 문장이 3개의 연에 걸쳐서 있으니 더욱 그렇죠. 그런데 3년 돛을 올려라, 그러니까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5연 역시 한행, 한 연으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 부분에서 호흡을 고르게 되고 눈길을 조금 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마지막 연에 이르러 오늘의 아픔이 정화되는 찬란한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박용래 시인의 욕심의 가을, 60의 가을. 거기에 그 자리 봉선화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 서서 우는 사람, 건득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 서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점 바람 때문인가? 정말 이렇게 물음표도 붙이고 있죠. 밖에 서서 우는 사람은 제2연의 첫 행이고 제3연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독자가 시구에 주목해 주기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5연을 정말이라고 함으로써 이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며 긴 여운을 줍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행과 연 구분이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이성복 시인은 행과 연 구분에서 파격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망치는 못을 박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변은 잠들지 못한다. 어느 날 갑자기 재벌의 아들과 고관의 딸이 결혼하고, 이런 시도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학의 정의, 창작 기법 등 의견을 참조해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남은 생 열정 다해 주님 동행하며 행복한 삶 열어서 이웃, 국가, 사회, 세계 인류에게 소망, 생명, 평화,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God's part, our part.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은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회 장로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며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하여 문학의 꽃을 활짝 피워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리는 자로 굳게 서고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조국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시창작 기법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참고 문헌도 소개해 드렸으니까 제 참고 문헌도 한 번씩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